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찌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참 오래된 일이지만 2017년도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정말로 교단도 가장 큰 교단, 참 그 유튜브의 제목이 두 갈래로 갈라진 교회 이렇게 나와서 몇 년간을 싸우고 이런 모습. 근데 그 영상을 딱 보다 보니까 그 교회의 입구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느냐? 코람 데오 써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그리고 코람 데오 해놓고서나 밑에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싸워요. 다행히 3, 4년 전에 이제 서로 화해하고 이제 잘 정리가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코람데오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란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또 유튜브로 지난번에 그 정은택 선교사님의 설교를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간증이 아니라 설교예요. 굉장히 은혜가 있고, 또 듣고 이제 계속 굉장히 많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목사님의 이 본질이 확실하더라고요. 이게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뭐냐?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7년, 예수 믿은 지 7년 되었다, 요 근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근데 짧은 7년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래서 아까 오면서 참 이 목사님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쪽으로 가세요. 자.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말씀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거죠. 모든 설교의 핵심이. 그래서 제가 참 이 얘기를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보다 훨씬 낫더라. 꼭 유명한 목사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큰 광림교회도 가지만 내일은 시골교회도 갑니다. 내일은 저 지방에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오직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안에 성경에서 풀어나가는, 그 말씀 가운데 풀어나가는,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풀어가는 거. 그 저도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메시지와, 저는 그래도 이제 어영부영 이제 목사 안수가 23년 차가 되네요.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렀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욱더 본질적인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실 제목은 이거 아닌데 제가 제목을 잘못 줬군요. 제목 좀 바꿔주세요. 근데 선한 일은, 챕터는 맞아요. 근데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니까, 오늘은 기도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에 준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 제목은 하나님의 선. 왜냐하면 계속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뭘 느끼셨어요? 뭐뭐를 위한 기도, 뭐뭐를 위한 기도. 아마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한 3, 4개월 동안을 제가 뭐뭇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뭐 직분을 위한 기도라든가 뭐 하여튼 십자가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를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기도의 시간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시작하죠. 착한 일. 이 개역 한글인데 개역 개정에는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 그러면은 약간 인본적으로 느껴지고, 선한 일 그러면 좀 뭔가 하나님은 뭐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좀 성경적인 것. 그러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란 선한 것이 착한 것이고, 한문으로도 선이 착할 선이기 때문에 착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착하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선한 사람들은, 자, 한 칸 와주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아까 분명히 시작할 때 같이 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자, 왜냐면은 주변까지도 괜히 영향력이 다 쳐다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그쵸? 착한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사모님도 어떤 분이 항상 공개하는데, 야, 그분 나 얼굴 좀 보고 싶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뭘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얼마나 착합니까? 정말 착해요. 착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착하다?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착하다 그러면 약간 인본적으로 느껴지고, 선하다 그러면 그래도 약간 성경적으로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마지막 16절에 22절에 보니까 이 부자 청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청년의 마음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네가 아는 선한 착한 행위가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하고 그 선은 다르죠. 착한 선하고 하나님의 선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선한 일, 곧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것은 누구나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렇게 이제 챕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할렐루야. 금방도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한 분밖에 없다라고. 심지어는 예수님 그분도 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늘 말씀드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보내셔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죠.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공회의원들이 이 일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낫게 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선을 인간적인 선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4장 9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고친 것은 결국은 육을 고친 것이 아니라 착한 일, 일반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 곧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의 많은 그 요즘은 한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국회의원들은 성경적 국회의원으로 봐야 돼요. 그 유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특별한, 그 당시에는 종교 자체가 유대교였으니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은 병고침,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병고침을 넘어 어디까지요? 구원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육적 병고침을 넘어서 영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선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일은 그냥 영적이 아니라 육적 병을 고친 것,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의 복을 주신 것, 건강의 복을 주신 것, 물질의 복을 주신 것,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9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육의 고침을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착한 일의 시작이 꼭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이 착한 일, 그러면서 착한 일에 대하여 9절에 착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그것은 먼저 육의 고침, 육의 건강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11절 읽습니다. 11, 12절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뭐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또 어떻게 이게 고침을 받았냐 했을 때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6절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콧구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착하신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육도 고쳐주고 영도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육도 영도,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강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그러니까 영혼의 잘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전파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전파하는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신 뭔 일이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세 번째 첫째 줄에 보면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선한 일을 직접 그분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일을 직접 보이셨고 나타내셨다. 그런데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라고 이 말을, 단순히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마귀에 눌린 고치니까 보여지는 막 마귀가 나타났어요. 흔히 말하면 우리 이런 사람들을 은사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말해요? 귀신 들린 자. 주님은 귀신 들린 자 때문에 온 게,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그럼 마귀에 눌린 자에 고치시는 일을 좀 더 넓게 크게 본다면은 마귀에 눌린 자, 이게 뭡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한마디로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바로 어떤 겁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마귀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영적 병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멀쩡해.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멀쩡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누르고 있어요.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누르는데 물질, 권력, 명예로 눌러요. 물질로 눌러버리죠. 물질이 이제 생기면 이제 권력을 잡으려 하고,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에 뭐가 셉니까?
명예를 쫓아가요. 그거 신기하죠? 막 돈을 버는데 돈을 버리면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 잡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나중에 물질보다 권력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쩌면은 참 우리 옛날 속담에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명예를 남기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예?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이 명예 때문에. 그래서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명예를. 이게 이렇게 남는 거에 보면 이게 자기가 막 스스로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 사람들이 참 명예를 인정하는 그런 게 있죠. 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심지어는 왼쪽 강도가 비웃고 조롱하는 일까지. 군병들도 그냥 홍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겼다 입혔다. 상상해 보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그런데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털 깎는 자 같이 잠잠하다. 그리고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입을 떼지 않았다. 양의 특성이 그렇대요. 저도 오늘 아까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전 설교를 하려고 이런 재료를 주는지 몰라도 이 양의 특성이요. 양을 잡을 때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요. 그 동맥을 잡아서 끊는데요. 유목민들이. 그런데요. 이 양이 절대 입을 열지 않는데 그냥 찡그리고 막 아픈 막 그 고통은 하는데 입을 열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 몽골 사람들이 그 양을 잡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입을 열면 양이 아니다라고 말한대요. 입을 열면. 염소는 잡자마자 그냥 소리 질러댄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털 깎는 자의 양같이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는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다 내려놨어요. 물질, 권력, 명예. 얼마든지 천사나 보내서 싹 쓸어버리시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나 이 권세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왜요? 그러면 사단의 뜻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선 주님은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단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는 거예요. 행하시는 분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10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나사렛 예수에게 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다니시면서 뭔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했. 그 행한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주면서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줘요.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려고 주님 오신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니까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란 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꽉 눌러 있는 거예요.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기받기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바울이 I'm free 하면서 나는 자유자라고,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자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내가 오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와 함께 누리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3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승천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시작과 중간의 과정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누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며, 그리고 예수의 날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날.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다시 부자 청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면서 이제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계속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지금 마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나 그 계명의 핵심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단순히 교회에다 재물 바쳐, 뭐 바쳐, 헌신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찾아가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땅의 보화가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질, 권력, 명예 내려놓고 과연 하늘의 보화를 네가 쫓을 수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여기까지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아울러 봐야 돼요. 주변에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쭉 이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해, 그러면 25절에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러면서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선 다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명답이에요. 참 저는요, 참 예수님의 이 명답에 참 우리는 말씀 앞에 그냥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선한 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돈 많지만 돈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 권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의 완성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27절, 28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복음을 쫓아 이렇게 행하고 헌신하면 나중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같이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모여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 보좌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것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아까 부자 청년은 물질 못 버렸잖아요. 내 자존심 못 버리죠. 내가 가진 권력 못 버리죠. 내가 가진 환경 못 버려요. 내려놓음의 책의 핵심은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려놓아야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기도에 앞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세 번째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큰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전체가 다 띄었으니까 제가 원래 이제 기도 때, 설교 때 구분을 해줬는데 상관없어요. 자, 중간 부분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기도, 전체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왜 바로자를 제가 붙였냐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냥 인간적인 착한 일로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심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나를 위해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이고,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들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아야 돼요. 선한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은
그분이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선한 예수 믿는 게 뭘까? 바로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